할렐루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자 일하지 말라, 할례 받지 않은 자 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모세가 자신의 언변이 유창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변이 그렇게 좋은 자가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말솜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말하는 입술을 지었으며 누가 그 입술에 말하는 능력을 주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입술도 지었고 그 입술에 말하는 능력도 준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그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모세는요,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없는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꾸로 말하면 갈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언변이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도무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 만한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갈 만한 자를,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 잘하는 돕는 자로서의 아론 형을 붙여 주시게 됩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가 그 일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하는 모든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요, 제목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제목이 생각나면 뭘 나누는지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돼서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판단하시고 이 일이 내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그 지혜로서 가늠하시고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건데,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 안다고, 하나님보다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이 일이 되느니 안 되니, 나는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넘지 못할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 무릎보다 안 되는 거 갖다가 한 100개를 세워놔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걱정합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들은 다 넘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의 권위나 영적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언가 권면받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발할 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징표가 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숙소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즉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하여서 나온 그 살점을 모세의 발에 얼른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간단한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껏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에 의해서 논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구약과 신약 안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제가 뭡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난제예요. 구약 안에 신약 안에 난제들이 있는데 구약의 난제 중에 난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난제니까 완벽하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난제는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그런 해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난제 중에 난제가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물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모세를 길의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이게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볼 땐 죽일 만한 이유가 크게 없어요. 지금 요나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다 할 하나님 앞에 큰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세를 왜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옛날부터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저는 사실 성경을 볼 때 궁금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해서 그래, 이런 거였구나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뭔가 찝찝해요. 다시 이 본문을 볼 때면 이게 그런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안 풀려져요. 완벽하게 내 마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신학자들의 해석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모세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아기였을 때부터 자라났고 또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 거룩한 지팡이를 부여잡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니까 구별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레위 지파 부모의 밑에서 얼마를 자라났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석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달 동안을 레위 지파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며칠 만에 할례를 줍니까? 8일 만에 줘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추정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부모에게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졌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나일강의 그 숲을 사이에 놓여져 있었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을 때에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기 뭘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징은 하나죠. 할례 받은 거 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앞뒤 맥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요 좀 근거가 아주 미약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 또는 엘리에셀, 아니면 둘 다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은 아버지 모세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행해야 되는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해석이에요. 세 번째는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의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지만 누가 반대했을 것이라는 겁니까? 십보라가. 왜냐하면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십보라가 그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다. 또 이 해석에 대한 근거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니까 당장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십보라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거를 갖다가 대면서 당신은 진정 나의 피남편이로다, 할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십보라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이 세 번째 해석으로 볼 때에는요, 좀 재미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드러나는 것은 십보라 때문에 모세가 죽임을 면했잖아요. 여기까지 볼 때 모세의 인생에는 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만한 위기에서 꼭 구해주는 것은 여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왕의 명령, 법령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구해줍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구해주죠. 그러고 나서 그 모세가 나일강에 나중에 던져졌을 때에 끝까지 누가 따라가서, 누이인 미리암이 따라가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 모세를 건진 건 또 누구예요? 바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 아내 십보라가. 그러니까 여인이 구하고 여인이 구하고 여인이 구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볼 때 좀 재밌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게 그래서 남자를 구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여자를 통해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해석 말고도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데 그 그가 모세가 아니라 이 모세의 아들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진짜로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유월절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으키신 사건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서 해석에 여러분의 마음과 신경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던져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할례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해석 모두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건 다 할례입니다. 어느 신학자도 할례를 부정하진 않아요. 할례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어떤 일을 할례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할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할례에 담겨진 의미가 뭔데 왜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영원히 세울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표, 약속의 증표가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7장 14절을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할례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의 그 약속의 증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왜 약속을 하면 약속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어요.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먼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이 그 번성하게 하는, 잘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의 내용을 믿고 의지하는 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할까요? 애굽을 의지할까요? 칼을 의지할까요? 군사력을 의지할까요? 뛰어난 지도자들을 의지할까요? 황금을 의지할까요? 아니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거야. 그분만 믿으면 돼. 그분만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번성하신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도 돼.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전적인 신뢰에 대한 표현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나와 내 후손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고 잘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할례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 자손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 행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 내가 할례를 행하면서 나를 잘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이 잘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그렇게 결단하여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십벌의 반대가 있었건 아니면 자신의 의지이건 시간이 없었건 그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반증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손을, 내 아들들을,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면 모세는 뭘 행했어야 돼요? 할례를 행했어야죠. 늦게 행할 수 없죠. 왜요? 아니,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난지 8일 만에 당장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생사가 모세의 손에 달려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의 삶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200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네 자식부터 온전하게 해. 너부터 나를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 때문에 모세에게 할례를 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두 다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는 겉으로는 할례였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와 내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했을지 몰라도 내 자식은 되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요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무엇을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나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유월절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아시죠? 장자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 이전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건너갈 거다. 그래서 유월이거든요. 유월이 건너가다라는 뜻인데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갈 거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장자의 죽음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장자들이 죽임을 면하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뭐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대단하다고. 옛날에 전 어렸을 때 홍콩 영화 참 많이 봤는데 옛날에 강시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이렇게 쌀인가 찹쌀 뿌리고 강시가 오면은 그다음에 뭐 닭피인가요? 검은 계피를 바르고 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긴 하지만 그 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구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니, 뭐 이게 대단하다고 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장자만 죽임을 당하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피 발랐다고 그냥 지나가? 죽임 당하지 않아? 여러분, 믿기 힘들죠.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그 행위를 행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건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결단하여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해? 나를 신뢰해? 내가 너의 집에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른 종교처럼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무언가 득도를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대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걸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요.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무언가 많은 것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고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해. 그럼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그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행하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게. 너희가 대단하게 뭔가를 다 해서 내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자녀로서 내 집에 오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간절히 애원하니까 뭘 만들어서 달라 그럽니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러죠.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논리입니까? 그렇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뱀 본다고 산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 너무 우스워서
사람들이 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뱀을 보는 자는 산 거예요. 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야, 너희들을 물었던 그 불뱀을 갈아서 마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랬을걸요. 한 명도 빼줘놓지 않고. 왜냐하면 그 진짜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흡족할 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노뱀 봐. 그럼 살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나가서 노뱀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부딪혀지는 일들,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도 다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함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뭉쳐져요. 그러니까 뜻이 하나예요. 부딪힐 일이 없어.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를 신뢰하거든요. 내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신뢰하니까 자꾸 그게 드러나올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다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못할 일이 없어져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았는데 제가 일을 다 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지상 위임 명령에 따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을 때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나에게 명령하셔도 그 말씀을 따를 만한 마음의 결단이 되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오늘 하루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시작해야지. 내가 마음의 가죽을 베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지. 그 마음의 할례가 늘 삶 속에 뿌리 박혀 있고 늘 삶 속에서 결단되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